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유해야만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속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약간의 감정의 트러블이 생긴다 하더라도 항상 지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네. 막 하면 그냥 뭐든지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 물론 그렇게 해도 또 하나님이 쓰긴 써요. 성격이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그런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온유하거든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는 막 술이고 담배고 막 자기 할 짓 다 하고 막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뭔가 더 잘 돼가지고 뭐가 갖고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친척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순해요. 남자들이. 근데 보면은 여자들만큼 다 살아요. 순하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것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것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온유하니까 남자보다 5년, 7년씩 더 오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온유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행동을 하면은 뭔가 땅이 이제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땅이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막 혼자서 막 다 잘할 것 같이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기지만 사람한테도 잘해야 돼요. 사람한테 온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주위에서 나중에 보세요. 막 혼자 잘났다고 그러면서 막 목회도 막 떠들썩하게 막 하는 거 같고 막 그러다 나중에 시험 한번 탁 들어버리면은 10년, 20년 고생했던 것이 확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가를 잘 기억을 하고 그러고 살아갈 때 그 축복이 또 그나마도 유지가 되지, 막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막 축복받았니, 뭐 교회를 부흥시켰니, 나중에 보려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생활을 안 하느냐,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 봤어요. 은사 집회로 해갖고는 막 몇백 명씩 막 모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온전해야만이 그것이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은 온전하게 매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곧 사랑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2인자로서 모세의 종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종을 삼을 수가 없어요. 같은 형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 노릇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예? 가가지고 전쟁할 때 앞에 나가서 싸우라면 또 가서 싸우고,
목숨 걸고 싸웠어요. 종과 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갈렙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것이 곧 정탐꾼으로 갔을 때 온전한 말을 했기 때문에 갈렙은 이제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광야에서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왜? 땅이 거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는 것과 그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반재벌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재벌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할 때 어떤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를 했고 어떤 지파는 왜 적은 땅을 차지했고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차지했고 어떤 지파는 또 중간되는 땅을 차지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여기 지금 땅 그림 다 있잖아요. 네. 이 땅 그림을 놓고 큰 땅을 차지한 지파와 작은 땅을 차지한 지파 중간 땅을 차지한 지파 거기에 대한 장단점 특이한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봅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줬다고? 뭘로 줬다고? 네? 기업이요, 기업.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본이 되는, 자기 기본이 되는 그 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일단 내가 나지만 편법을 쓰면 또 안 돼요. 이 땅을 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정 목사님한테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성도들도 관리 잘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또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그 다음 교회의 운영 이런 걸 다 잘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은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또 옮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옮겨라 하면은 옮겨요.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은 옮겨라고요. 지하실 교회고 뭐 적은 게 2층이고 막 그러니까 아무 데나 그냥 뭐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옮겨라고 하면은 그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시켜줘요. 그래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뼈를 묻는다 생각하고 여기에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목사님의 그 생활이 되는 거고 목사님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요. 그러면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여기에서 분배 못 받은 지파가 있어요. 어떤 지파예요? 한번 봐요. 무슨 지파? 시므온 지파. 맞았어요. 여기 시므온 지파가 여기 있어요. 또 분배 못 받은 지파가 또 있어요. 12지파 중에 이게 12명 아들들의 저게. 근데 땅을 분배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못 받은 지파가. 갓은 여기 있는데 뭘? 알간디? 저봐. 내가 설교를 갖다가 얼마나 했다고 지금 그걸 모르고 이걸 쳐다보고 있냐. 네. 모르지? 네. 아이고, 우리 전 목사님은 이 천재는 천재예요. 가만히 보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레이지파가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이제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민수기 25장에 그 속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48성읍을 주었어요. 여기에 저 도피성 3개,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이요.
여기 도피성 3개, 여기 도피성 3개 하는데 이 도피성마다 성을 몇 개씩 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피성 옆에 전부 합쳐서 48성읍을 줬어요. 땅은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를 그러면 왜 못 받았느냐? 그게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품삯을 잘 주질 않았어요. 10번씩이나 변역을 했다가 바꿨다 이거요. 그러니까 야곱을 말하자면 조카의 그 복을 갖다가 외삼촌이 거짓말을 해서 많이 말하자면 뺏어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그 위에서 그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막 이렇게 껍질을 찢겨내면 밑에서 양이 그 물을 먹으면 전부 얼룩냥이 태어나버려요. 얼룩냥은 1000마리에서 1마리 태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한테 얼룩냥 태어나면 내 것이고, 하얗고 회색 이거 뭐 이렇게 태어난 것은 외삼촌 거라 하니까 외삼촌이 좋아갖고 라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또 몇 년 또 울고 먹고 그만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삼촌이. 근데 웬걸 위에서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껍질을 벗겨가 그게 약초예요. 막 빨아댔어요. 밑에서 양이 그물을 먹고는 전부 얼룩냥이 90%가 다 얼룩냥이 태어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갑부가 됐다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보고 거부됐다고 해요. 거부. 갑부보다도 서민 갑부보다도 부자가 거부예요. 거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많이 받고 나니까는 또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는 외사촌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재산 뺏어갔다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거 사실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반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단 아람이에요. 여기쯤이 바단 아람이에요. 여기서 도망가고 여기 이제 야복강 있잖아요. 야복강까지 여기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1000km가 넘어요. 근데 외삼촌이 3일 밤을 새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거는 그 이상 넘어가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라반한테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그 이상 못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화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야곱이 축복을 많이 받은 그걸 잘 알아들으세요. 네. 그걸 갖다가 여기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20년 전에 그 원수를 맺어가지고 이제 도망 나왔을 때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환산하면 한 6, 7억 되는 재물을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고는 여숫꽃 이쪽에서 말하자면 에돔이라는 에돔 세일산이 여기 나올 거예요. 이 세일산이 말하자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6, 7억 되는 재산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에서가 왔다가 이제 야곱하고 화해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창세기 28장에 어떻게 하기를 야곱이 여기 헤브론이 여기 있어요. 헤브론에서 에서 쌍둥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여기 베델이 어디 있어? 세계 믿고 베델이 여기 어디 있는데? 이 베델에 와갖고 창세기 28장에 하늘이 열리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베델에 거기다가 기념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하면 내가 다시 오면은 여기서 11조를 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래놓고 베델이라는 뜻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요 그게. 네, 베델 여기서 이거 세겜이고 여기 있네. 여기 베델. 그러니까 이 베델에 와서 여기 약복강을 건너가지고 베델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도 내고 하나님 섬기겠다 보니까 지금 야곱이 11조 내면 10억은 내야 돼. 쉽게 말해 100억 이상 재산이 돼요. 야곱이. 그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걸 통해서 얻은 재산이. 그러면 여기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야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11조를 누가 가질까? 그걸 이웃을 위해서 쓰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그 예수님이요. 그렇게 바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질 않고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요단강을 야복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어디로 가냐.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세겜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검다는 뜻이 검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깨버렸어요. 야곱이. 그래서 베델에 가야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검다는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동네로. 그래가지고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바로 시므온하고 레이가 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겜의 족장의 아들이 성폭행을 했거든. 그게 그 족장의 아들이 내가 데리고 살 테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화해하고 지나자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할례를 바르라고 해서 할례. 그게 그럼 좋겠다. 좋다. 할례를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스라엘에 말하자면은 속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참 감람나무와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시켜놓고는 전부 남자들 할례 포경 수술하면은 군대를 안 갔다 온 양반은 잘 모를 거예요. 난 군대 다 알아요. 군대는 뭐 무슨 마취가 없어요. 포경 수술은 그냥 찢어버려요. 그러면 아프니까 이러고 종이컵 있죠. 여기다 대고는 이러고 한 3일 동안 걸어다니는 게 아프니까. 자꾸 옷이 습기니까. 그러고 다녀요. 그때 말하자면 여기 한 지파를 갖다가 세겜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의 지파예요. 그걸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레이하고 시므온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왜 걱정이 됐느냐. 아모리 지파가 베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그냥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십만 명. 그 사람들이 알고 나면 이제 야곱은 그때 많아야 식구가 70명밖에 안 돼요. 종들이 좀 있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내느냐고. 몇십 명이 한 100명뿐이 안 되는데 수십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내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베델에 가가지고 이제 살다가 나중에 또 거기서도 문제 생기고 하여간 그래. 그러니까 이 세겜에 간 게 이게 잘못인데 그러면 야곱이 신풍나무 사건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으면은 베델에 와가지고 이웃과 동맹을 맺으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받은 축복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사가지고는 전쟁을 해가지고 세겜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악한 데 썼다 그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건물 옆 바로 같이 붙어있던 건물에 어떤 공장을 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하고 나이가 엇비슷한데 잘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니까 경리가 여자애가 이쁘게 생겼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거 저러다가 또 사고 나지. 내 속으로 그랬어요. 왜 그냥 남자는 여기 있는 사람만 빼놓고 다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그때 거기서 길동에서 개척을 해요. 그 처갓집이 이제 중곡동이에요. 한 20년 거기서 하다가 20년 넘겠나? 처갓집 쪽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내가 전도를 쫙 나가는 중곡동, 중곡 사동을 전부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바로 만났어요.
우리 옆에서 유리가, 그 사람 지금 죽었거든요. 유리 가게를 하는 사람. 유리에 보면은 유리가, 모서리가 까칠까칠하면 손이 비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잘 갈아요. 아주 막 손 베지 않도록.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거 해가지고. 근데 중국동에 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하니까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죽었어요. 그럼 집이 어디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서면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요. 우리 마누라 지금 저 장청동에 있는 말하면 다 하는 교회. 그게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니까. 돈을 더럽게 썼어요. 돈을 더럽게 썼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바로 그 격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격리한테 집 두 채 산 거 거의 다 줬대. 바쳐버렸다. 하여간 남자들은 그래서 속이 없는 거요. 한 채만 주고 한 채는 본 마누라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두 채를 다 주고 아니냐고 지랄이. 아이고 돈을 더럽게 썼어요. 근데도 큰 소리 치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젊었을 때 다 벌어갖고 먹어서요.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그런 식이요. 남자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음악 한다고 그러면서 기타나 두드리고 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않더라고. 그거 제 엄마가 이렇게 폭로하는데 아무것도 않더라고. 기타 두드리면서 이렇게 음악 한다고. 어떻게 해서 죽은 줄 알아요? 내가 거기서 이사를 왔죠. 딴 데로 이제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평택 쪽으로 갔었나? 이 죽었다고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아차산이에요. 그거가 그 아차산에 그 뭐죠? 세라톤 호텔도 있고. 워커힐. 워커힐. 아이 뭐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 워커힐 바로 뒷산이에요. 워커힐 그 산이에요. 맨날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많이 몸이 나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아갖고 내가 못 만났으면 이제 다시 돈 벌어가지고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갖고는 아침에도 막 운동하고 점심에도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죽어버렸어. 다 나선 줄 알았는데. 돈을 더럽게 쓰면 안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돈을 더럽게 썼어요. 세겜에 가갖고 그 받은 축복을 갖다가 사람 죽이는 데 썼다. 그래갖고 집안이 그냥 발가닥 뒤집어져갖고 바로 그 시므온하고 레이가 땅 분배를 못 받았어요. 땅 분배를 못 받았어요. 응? 뭔 말인지 알겠죠? 나 휴지 좀 줘. 여기다 좀 놔요. 그러니까 잘라서 놔야지. 됐어. 빨리 자른 걸 그거 우선 주고 이제 거기다 자른 거 하나 더 넣어. 3면에 다 나와 이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복수를 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과도하게 복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세겜 추장 아들놈이 자기 누이에 대해 성폭행했으니까. 근데 그걸 과도하게 성경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죽인 사람, 과도하게 성폭행한 그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죽이면 안 돼. 친구도 죽이면 안 돼. 그게 성경에 다 나와요. 열왕기 하 11장인가 31장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복수를 하니까 그때 땅 분배를 이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시몬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과도하게 복수를 하냐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대드는. 그러면 아버지 딸 디나를 성폭행했는데 그걸 가만히 둬요? 말이야 맞아.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둬?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는 그 가만히 둘 수가 없지. 그보다도 그 말하자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다 싹쓸이해도 분이 안 풀릴 정도지. 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러질 않아. 그 사람만 처리를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라. 그 뜻이요.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아내가 남편 죽게 대하듯 하라고 해서 예수님 대하듯이 안 하면은 다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듯이 아내를 사랑을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사랑을 하고. 그러면 그게 말씀이요. 아, 말씀인데 말씀대로는 안 살고 맨날 아내는 남편 듣고 남편은 아내한테 반박하려니까 맨날 싸우고 그러니 그 집이 그 소리 되느냐 이거야. 안 되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용이라도 내야지. 여자들은 남편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제지를 해요. 왜? 혹시 딴 여자 만나고 자기 버리고 갈까봐. 그러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근데 남자가 안 그러거든. 물론 남자 잘 되면 바람 90%는 피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꼭 그러진 않아. 왜냐? 잘 되면 또 식구들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여자들이 그걸 미리 이렇게 제재를 하는 사람도 가끔 봐요. 남편 잘 되는 것도 싫다 이거야. 내가 아는 그 친척도 자기가 공부해서 교장 돼야 되니까 당신 교장 않고 평생 교감으로 죽어도 차라리 그냥 속이나 썩이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선생님 교직 생활하면서 바람 피우고 그러지 말라 그 뜻이요. 바람 안 피우는 게 차라리 교장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바람 안 피고 교감으로 차라리 평생 그러다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 남자가 죄 안 짓고 평생 잘 사는 사람 거의 없어. 그냥 죄 질 때 질망냥 잘 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휘어 잡아버려. 근데 그걸 여자는 못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하시면. 뭔 말인지 알아요? 뭐가 있어야지 큰 말을 아멘이라도 하지. 아멘. 아이고 참. 아이고 주여. 땅을 그래서 분배를 못 받은 게 뭐냐? 자기 의요. 내가 시부온과 레이가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할 땐 자기가 옳어. 자기가 옳다고. 왜 옳아? 자기 여동생 손꼽게 했으니까 그 집안을 갖다 싹쓸이했는데도 아무 자기한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시몬이.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내 스스로 내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에 그것이 말하자면 잘했냐 잘못했냐 그렇게 돼야지. 내가 생각할 때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자기의 비판, 약자, 공동체, 정의 이 5가지는 하나님이 수십 번 수백 번 가서 외쳐라고 그럽니다. 가서 외쳐라. 우리 한국 사람의 90%가 다 남녀를 통틀어서 다 자기 위에 사로잡혔어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 설교를 해야 돼. 헤이, 그 정도 설교 나도 할 수 있다. 속으로 다 그런다. 해봐, 그럼. 거기 뭐래? 입 하나 뻥끗도 못하면서. 그까짓 거 뭐,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타성에 또 젖어요. 네? 제 양반은 보니까. 그 패턴이 항상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거기지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거. 아니야! 저렇게 오래 듣는 양반이 안 깨질 때는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마음을 겸손하게 먹어야 돼요.
한번 해보라고. 붕괴 같이 한번 해보라고. 맨날 이것만 찍지 말고. 얼마나 좋아. 설교 잘해갖고 이거 찍으면 나중에 막 붕사로 막 이쪽 저쪽 부를 텐데. 이게 성경도 연구하라 이 말이오. 이것만 찍고 앉았지 말고. 아까도 그냥 앉아갖고 장 목사님 2시간을 떠들어대고. 아이고. 자기가 바르다 이거 자기가. 남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남이 검증을 해가지고 당신 설교도 잘하고 당신 능력 있다고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 혼자만 붕붕 뜨는 거예요. 뭐 딴소리들 하지 마라. 얼마나 그게 답답하니. 다 그래. 한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90%가 다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 이게 최고 큰 죄예요. 간음한 것보다 나쁜 죄예요. 그것이 뭐보다 나쁜, 비판하고 약자를 억울하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나쁜 죄. 그걸 내가 성경을 쫙 대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 설교 2번째 3번째 할 때 2회 3회 걸 가서 읽어보란 말, 들어보란 말이야. 그 설교가 나와. 자기의에 관한 설교. 그러니까 유튜브 들으려면 나는 유튜브는 안 봐요. 확 그냥 줄이를 틀어버리고 싶어. 유튜브를 또 안 본대. 지 주제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켜보라고 그랬다니까. 개뿔이나 그 설교. 저는 잘하는 줄 알아. 유튜브를 보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공통점도 찾아보고 그래야 겸손해야지. 유튜브 설교는 안 돼. 그러면 그 유튜브 설교 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병신이냐? 아니요. 유튜브도 연락에 들으세요. 예? 1회에서 30, 지금 8회, 30, 내가 이제 세 번째, 39회가 가는 거야. 다 듣고, 1회는 무슨 설교고 2회나 다음에는 내가 다음에 와서 헌금 많이 오고 갈게. 안 들으면 안 해줘. 내가 약속했으니까. 알았어요? 아멘. 진짜 듣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땅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 한 10분, 20분 정도 남았어. 그럼 잡아요. 그럼 땅 크게 받은 것만 해드릴게. 여기에 보면은 땅을 분배를 못 받았고 적게 받은 지파가 단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중하로 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아셀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예요. 그 중간 지파가 되냐면 르벤 갓 지파예요. 중간 땅을 중간 받은 거. 그 다음에 크게 받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유다가 110성읍을 가지고 있다가 땅이 너무 커가지고 시므온한테 나눠줬어요. 시므온에게. 그래서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이렇게, 이건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요. 시므온 지파한테 주었어요. 불쌍해서. 그래서 유다가 큰 땅을 차지하게 돼. 사랑해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가 이제 말하자면 땅 크게 받았어요. 이게 땅 크게 받은 것만 내가 오늘 한 10분 이상 설명할게요. 땅을 왜 크게 받았느냐? 유다 지파는 지금도 오늘 여호수아 19장에도 보면은 19장 읽었죠? 거기 보면 뭐라고 써 9절에 땅이 넘침으로 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기 이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도 땅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커요. 양쪽에다 다 받았는데. 양쪽에 다 받았는데.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땅 줬어요? 안 줬어요. 유다 지파가 줬어요. 그럼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최고로 복을 받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말하자면 땅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럼 유다는 뭘 했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생매장하고 삽을 들고는 흙으로 묻어버리려고 할 때 유다가 살렸어요. 마침 미디안의 노예 장사꾼에 지나가니까 은 20냥에 팔게 유다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 됐을 때 7년 흉년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집에 들어서 그래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갈 때에
그때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 곡식사러 갔을 때 요셉이 뭐 했어요? 국무총리 됐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된 그 요셉이 자기를 10몇 년 전에 자기를 제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여기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을 갖다가 볼모를 잡고는 베냐민 자기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은 간첩 누명을 씌운 걸 갖다가 간첩 아닌 걸로 알고 내가 시므온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에 요셉의 시므온을 볼모 잡은 게 바로 시므온. 시므온은 그냥 가는 데마다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색이지.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걸 또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시므온이 볼모 잡혀 있는데 1년 2년이 지나니까 곡식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는 아버지, 내가 내 자식을 볼모를 아버지한테 잡히고 목숨을 걸고 내가 시므온 구하러 갈 테니까 아버지 허락해 달라니까 야곱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가가지고 베냐민을 그 대신 데려오라고 그랬거든. 요셉이 자기 말하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난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동생이니까 보고 싶어서.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갔는데 웬걸 베냐민이 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거기다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는 도둑놈을 또 씌워놨어. 요셉이.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다가 잡혀와가지고는 도둑놈으로서 이제 손발 잘리게 생겼어. 그때도 유다가 뭐라고 이제 알아? 주인이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주인이요. 만약에 이 베냐민 이 동생이 아버지한테 못 가면은 우리말로 아버지가 혈압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 근 20년 전에 이 베냐민의 형 요셉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늘 그 요셉을 정말 마음속에 그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 요셉은 행방불명되고 베냐민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여기서 손발 잘리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제 말하자면은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주인의 종이 될 테니까 말하자면 그 죄를 뒤집어 쓸 테니까 나를 차라리 처리해주고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부터 22년 전에 팔아먹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은 그 동생 요셉이 바로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게? 형들이 더 놀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팔았으니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 됐으니 이건 뭐 도리어 우리가 더 죽겠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제들을 다 용서했다고 하고 용서를 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유다는 3번 요셉이 처음 팔려갈 때도 살렸고 시므온이 볼모 잡힐 때도 살리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또 은잔 그 도둑 누명 썼을 때도 살리려고 그랬고 3번 사랑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갖다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 3번 사랑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해도 사랑을 하세요. 나는 억울한 거 너무 많이 당했어요. 껌벌이 선말이면 처가살이 않는다고 했어요. 난 그것도 이겨냈어요. 우리 속담에 공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아도 여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공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는데 나는 그것도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물도 한 채도 주고 또 한 채 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라고요. 그 사람들 타고난 게 그거예요. 성격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맨날 말만 하면 욕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타고난 성격이 곰 같은 걸 어떡하라고. 백날 해보셔. 그게 고쳐지나 안 고쳐지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의롭냐? 나는 그럼 바르냐? 아니에요. 나는 또 반대로 되게 꼼꼼해요. 나는 완전 욕에 사로잡혀갖고 말하자면 그 병까지 얻은 사람, 신경쇠약까지 얻은 사람. 나는 뭐든지 100에서 하나만 틀려도 뭐 완전 욕에 사로잡고 똑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곰이 볼 때는 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곰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서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반이 볼 때는 우리 마누라가 나 볼 때는 내가 흥이 많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걱정하고 그걸 잔소리한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 안 들어먹어. 왜 안 들어먹어? 내가 약간 병적이다. 이거. 그래서 안 들어먹는 거야. 그거 다 들어먹으려면 자기가 힘이 든다. 피곤하다. 이거. 그냥 집어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집어대로. 나 혼자만 떠들어야 돼. 내가 나 혼자만 이제 막 가슴앓이를 하고 그러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집구석이 안 된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사람도 장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지 죄는 1만 달란트인데 남의 죄는 100데나리온인데 그걸 용서를 안 한다고. 그럼 왜 용서를 안 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의 비율이 뭐냐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남의 죄는 내 죄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지 죄가 그렇게 60만 분이나 진 죄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왜 상대방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죄만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늘 가서 부흥회할 때 설교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식이 부모가 자식한테 100번을 잘하도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그것만 기억해요. 진짜 그래요. 자식은요 부모가 한 번만 서운하게 해도 말 한마디는 서운하게 하면 그것만 기억해요. 100번 잘하다고. 교회에서 성도가 목사가 성도에게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서운한 말 하면은 삐져갖고 안 나오니 뭐 어쩌고 그러면서. 학교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나무라면 그것만 평생 기억하고. 특히 여자들은 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혹시라도 꿀밤이라도 때리면 여자들은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 자기 때렸다. 개뿔이 지가 늦게 오고 지각하고 그런 건 안 생각하고 꿀밤 때렸다는 것만 생각해요.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100번 선생님이 잘해줘도요. 한 번 잘못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기억을 안 해. 마태복음 18장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늘 말하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남의 죄는 용서는 않고 지 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받기만 좋아해요. 특히 여자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자기 비유만 맞춰주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래놓고 자기는 밥 해주는 거 그걸로 다 때운다고. 남자가 밥만 먹고 살아요. 여자가 애교를 떨고 그러면 남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여자는 애교 한 번 안 떨고 남편 보고 맨날 저 죽을 때까지 이거 잘하면 또 저거 잘해야 되고 또 저거 잘하면 또 이거 잘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어요. 여자들한테 그 비유 맞추려면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 비유 어떻게 다 맞추고 사냐고. 남자가 신이요? 그러면 여자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8절 주는 자가 복이다.
남편한테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남자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2개월 지나고 한 6개월 지나면요, 그 사람을 그냥 뒤집어 놔버려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잘해야 돼, 집안은. 여자가 멍청하면 되질 않아요, 집안이. 잠언 14장 1절에 집안은 여자가 세운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맨날 밖에 나가서 딴짓만 하려고 그랬으니까 남자는 안 세워져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어보란 말이에요. 여자도 좀 주어보란 말이에요. 줘. 계속 줘. 남자가 참 여자 자기 마누라 삼으려고 할 때야 별별 말을 다 해가지고 꼬시잖아요. 유혹을 하고. 근데 결혼 딱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남자가 다 변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그 여자의 신비성, 신비로운 점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딴 데다 눈을 돌리는 거야. 이 여자가 항상 죽을 때까지 신비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대? 한 10년만 살면 지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정으로 사는 거고 아니면 그때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여자는 무조건 달래. 남자가 신이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도 주란 말이에요. 내가 이 감정 하나 좋은 거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은 너무 내가 저 뭐야 서울에 그 어디야 카페 많은데 미사리 그 가서 일주일 동안 내가 차 안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도대체 내가 우리 마누라 비율을 못 맞춰. 하나님 마지막 난 뭐라고 그럴 줄 알아요. 그 주간에 바로 현대가의 그 유명한 현대 정모라는 그 아들 몇 번째 아들이 현대 사옥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바로 그 주간에 내가 미사리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재벌 아들인데도 죽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바라지를 마라. 바라면 문제 생긴다. 그래요. 그거 하나 딱 일주일 동안 가서 내가 밥 차 안에서 그때 여름이니까 차 안에서 끓여 먹고 차 안에서 자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 응답 받았어요. 바라지를 말았어요. 사람이 줘요? 안 준다니까 남자고 여자가 안 줘 서로. 그게 바라질 말하는 거예요. 바라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같이 주면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를 갖고 이렇게 큰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바라기만 한다고. 남자건 여자건. 왜 바라기만 하냐고. 주라 이거 주라 이거. 사도행전 20장 38절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크게 얻었잖아요. 땅 크게. 그나마 이거는 요단강 동쪽 서쪽에 다 크고. 왜 그래요? 므낫세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요셉은 없잖아요. 므낫세가 있고 에브라임만 있죠. 그러면 이 요셉의 아들의 큰아들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렇고 요셉의 막내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 근데 왜 므낫세가 이렇게 큰 땅을 받았어? 요셉이 용서를 했잖아요. 22년 동안 가서 고생해가지고 17살 때 팔려갖고 39살 때 자기 형제들 만나갖고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 엄청나게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자, 유다 지파는 남쪽 유다가 왕을 갖다가 유다 지파에서 다 해먹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분열됐을 때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쪽은 또 요셉 지파가 다 해먹어요. 거의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을 하이 말이요. 응? 지죄는 60만 번이나 진 죄를 남의 거 하나를 용서를 안 하려고. 그게 문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므낫세는 원래가
요셉의 장자인데 요셉이 11번째 태어났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장자같이 땅을 두 군데로 받은 거야. 우리 목사님 성경 잘 알잖아. 역대상 5장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그 장자가 원래 장자가 누구예요? 르벤이잖아. 근데 르벤은 여기서 아버지 침상 올라가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로서 땅을 2배를 받은 거예요. 원래 장자가 땅을 2배 받거든요. 그래서 땅을 2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만만인데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왕을 해먹고,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므낫세 지파는 이건 땅을 차지했고, 땅 먹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위가 더 중요해. 땅보다 더. 이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보고 만만이라고 그러고 요셉 지파를 천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만만이라고 그러고 사울을 천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고 유다 지파 사랑 얻으시 이걸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남을 오늘도 모세가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 권력으로 얼마든지 백성을 짓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말하면 다 져줬어요. 물 원망하면은 또 그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양식, 그 다음에 또 고기, 그 다음에 또 하여간 다 져줘요. 그러면 왜 그래?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그때부터 일을 해요. 천군 천사를 풀고 미가엘과 그 다음에 가브리엘을 풀어놓고, 그러니까 막 천군 천사를 갖다가 풀어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유다같이 큰 땅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다음에 이제 또 땅을 떼서 사람이 사자와 같아요.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그래서 사자가 왜 동물의 왕이에요.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사자같이 강해가지고요. 함부로 뜯어버려 웬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큰 땅을 차지하고 제일 많은 인물을 배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도 사랑에 관심을 가져요. 적은 것부터 사랑을 하세요. 뭐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 여기에 이 교회 옆에 그 쓰레기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다 쓸으세요. 건물에 쓰레기, 화장실 여기도 문 잠궈 놨더라고. 화장실도 다 청소해 놓으세요. 그러면 누가 했어? 처음에는 1년 2년 가보세요. 깨끗이 해놓으면요 목사님 다시 봐요. 그러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목사가 진짜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는 게 없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쥐떡질 먹고 내 돈 내먹는 건데. 그것부터 적은 것부터 실천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가 언젠가 간증 한번 했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 3년 하고 나니까 로또 당첨시켰어요. 저기 미국에서. 미국에 로또 1000만 불짜리인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몇 원. 하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는 줄 알고 아멘. 사랑과 용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실천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